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첫 번째 지침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는 길에 무엇을 해라, 이런 지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한마디를 하라고 합니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도 가정이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도 가정이고, 우리 이 가정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다 보내는 곳이 가정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에 가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집에 권력이나 명예나 능력이나 넘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부탁한 거 한 가지는 이 집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지 않고 이 집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집이 평안하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집이 평안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집이 평안하면 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집이 평안하면 사랑도 싹트고, 집이 평안하면 웃음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 집에 가면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할지어다고 하신 말씀이 그냥 평안이 제일 보기에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평안이 그냥 사람들에게 무난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면 무슨 가구를 놓을까, 어떤 테레비를 살까, 어떤 냉장고를 살까, 막 서로 얘기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비싼 가구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가구를 놔야 된다. 평안이라고 하는 가구, 눈에 보이지 않는 가구, 그 집 전체가 평안의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이사한 가정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도 목소리를 좀 낮추고, 이 안에 좀 분이 올라와도 감사할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분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평안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 보일러가 뜨거운 물이 새는 겁니다, 바깥에. 그래가지고 그 주위가 막 진흙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런티 기간이 2년인데 연락을 했더니 돈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워런티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는 니네 집 땅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기들 설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그러면은 내가 페어 트레이딩에다가 신고를 하겠다 그랬더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페어 트레이딩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메일을 주고받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또 그 플러머도 와가지고 내 편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회사 편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이게 짜증이 되면서 그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와서 고쳐주었고, 그리고 페어 트레이딩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것이 서로 분쟁 조정이 될 때까지는 그 인보이스 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24시간 내에 돈을 갚아라 이렇게 이메일이 왔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좋은 게 우리가 뭐 변호사를 부를 필요도 없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게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시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보면 너무 일이 수술술 잘 풀려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야, 잘 되네. 내가 뭔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탁 들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금 일을 잘 해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냥 막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확 열리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돈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워나갑니다. 돈과 정성을 가지고. 그런데 과연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곳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한 방이 있느냐? 하나님을 위한 방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방. 하나님을 위한 방이 무엇일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나 못 봤네. 야, 온유 너무 크리에이티브. 온유는 크리에이티브 합니다. 우리 저런 딸이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승현제도 우리 김은숙 전사님하고 우리 집은 딸이 없어가지고 집이 좀 부드럽지가 못해요. 딸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는지 너무나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작은 아들하고 저하고 있으면은요, 집이 침묵이 흐르고 정적이 흐르고 부럽습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벌써 부엌 정리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지냈어, 우리 아들 잘했어, 우리 아들 그러면서 당신도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전에 터키에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큰 아파트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콜롬비아에서도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그랬는데 어떤 집은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진 건물을 조사해 봤더니 그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할 때 철근이라든가 기초자재를 빼먹은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무너지고, 기초자재를 튼튼히 100% 잘한 건물은 그 강진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페인트도 번지르하게 잘 칠해놨고 장식도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차도 있습니다. 자식도 있고, 자, 사진 찍읍시다. 그럼 다 웃으면서 찍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어느 날 흔들릴 때 금이 가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이사한 가정에서 우리는 집안 정리로 보이는 인테리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여서 둘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그냥 조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샬롬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속이 썩어가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임재로 넉넉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조용한 것이 평안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머물 것이요, 평안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평안의 말을 들어도 어떤 가정에는 평안이 머물고 어떤 가정에는 평안이 머물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도 저는 과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편해요. 왜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이것을 쟁취하지 못했을까? 왜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한없이 억울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내 머리를 쥐어박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미안한 말이지만 나에게 네가 받을 그릇이 안 되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주님. 제가 받을 그릇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내 그릇을 넓히고 받을 만한 그릇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안을 빌어줬을 때 그 평안이 머무는 그런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세 가지 그릇이 필요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세 가지 그릇. 그 그릇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그릇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의 그릇. 예, 감사하면 안 풀릴 게 없어요. 감사하면.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을 바라보면서 달빛이 쫙 비치는 뒤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가방 3개 들고 기타 하나 메고 여기 왔는데 나에게 이런 집이 있네. 빈손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집이 있으니까 신경 쓰이고 뭐 고치고,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기둥이 쓰러져 있어요. 앞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기둥이. 와, 기둥 쓰러져 있으니까 진짜 폐허 같은 집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거 고쳐야 되지. 뭐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저기 렌트 내면서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팔고 이사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점점 받을 그릇이, 유지할 그릇이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자, 감사의 그릇, 그 다음에 용서의 그릇.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온 사람인데 내가 법적 분쟁으로 내 재산을 찾겠다? 그다음에 용서의 그릇, 감사의 그릇, 용서의 그릇.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그릇.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교회 가서 정말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그릇. 연예인 중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안 믿는 연예인들 있죠? 나중에 마약으로, 술로 관계가 깨져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잠깐 어떤 영상을 봤더니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완용을 도와가지고 신일을 했던 그 행적을 자랑스럽게 올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연예인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아니 그거를 자랑스럽게 왜 올렸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이게 잘한 짓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그리고 사람과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니, 고등학교 가서도, 학교 가서도 배웠을 텐데, 친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일본과 싸웠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복도 내려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침대에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밀듯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평안.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그런 걸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신명기에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요새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것 같아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승희 헌재님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을 모르면 저도 어릴 때 그 생각했어요. 오병? 5개 병? 병 5개. 그 저는 이제 이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병은 떡병자, 어는 고기여자. 차라리 빵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그냥 오빵, 이물고기. 근데 오병이어 할 때 그 병이 왜 무슨 소주병인가 맥주병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와 양의 새끼는 모르겠는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그릇, 용서의 그릇, 예배의 그릇을 넓힌 가정에는 어쨌든 복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문을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을 안고 들어갑니다. 또 복을 안고 나옵니다. 막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관문이 그냥 현관문이 아니라 복이 드나드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지나가는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직장으로 나갈 때 복을 받고, 저녁에 피곤해서 들어와도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안고 들어오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정말 이제 우리 아들과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진하게 하고 새로 생긴 공항을 우리 작은 아들이 운전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조금 우울증에서 회복시켜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밝아지고 있고, 소통도 잘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의 현관문을 들어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을 안고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을 안고 들어갑니다.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정의 공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탁을 준비한 아내, 식탁을 준비한 남편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방, 예배의 장소, 거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예배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현관문 축복하기. 따라해봐. 현관문 축복하기. 식탁기도 10초 하기. 거실에 하나님의 방을 만들기. 예, 뭔가라도 하는 것입니다. 뭔가라도. 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승희 형제, 은진자매 새해 보금자리 축복 모임에 가는데,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면 그 가정이 정말, 우리 몇 사람의 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줍니까? 그 집에 큰 평안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해 보겠습니다.